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9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한 주간을 읽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나, 얼마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농축된 표정들이 참 좋아요. 네, 저는 이걸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제 9주째 보고 있는데, 이제 다 암송하시죠? 그죠? 이제 이 정도는 암송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 이 안에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더 단순화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더 단순화해서 보여줘야만 사람들에게 전거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어요 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로 함축한 형상이 있다면 뭘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일까? 왜 이 형상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개의 나무 떼기가 붙어 있어요. 이 나무 막대기가 서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을 교차하는데,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종축은 뭘 상징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과감한 결단, 그 독생자를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단이 이 종축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내어주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축만 있으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내어주심에 내 인생을 거는 횡축이 걸릴 때, 이 횡축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결단이에요. 바로 우리의 결단과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만날 때 비로소 이것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맹신이고 광신이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과 우리의 결단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단과 우리의 결단이다. 그런데 이 결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다른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들어있다. 그게 바로 종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가 최고의 종축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결단과 거룩한 내어주심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반역하고 우리는 거역하고 우리는 외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횡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횡축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감사한 것이 돈이 많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단케 하시면 우리 인생의 횡축이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종축과 최고의 횡축이 만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냥 십자가네 하지 마시고 종축과 형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읽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 삶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은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 마음, 그 모든 얄팍한 인간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분명히 죽었다면서요. 분명히 못 박혀 죽었다는데 왜 살아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듯이 이제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자리,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요, 우리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저 빈 십자가예요.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 십자가는 현재 비어있다. 왜?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공부한 거, 뭐 가진 거, 집안.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 십자가에 박았다, 나 십자가에 박혔다, 나와 세상은 이제 관계가 없다. 내게 이제 살아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그냥 다니면요 우리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것은 메달이다. 금메달이다. 왜 우리가 목에 이 십자가를 걸어요? 바로 금메달을 달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상 받을 자리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살 때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팬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유니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살았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금메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민 가족들이 이 십자가를 메고 천국의 금메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이 보시는 큰 십자가 있죠? 크고 무거운 십자가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달 겁니다. 왜냐하면 더 무겁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들께서 열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말 많은 걸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무거운 걸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도분들은요, 더 가볍고 예쁜 걸 준비했어요. 저 십자가가 보시면 딱 걸면 사이즈가 딱 맞고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저 십자가는 상징이지 예수님 계시지 않죠. 비어 있죠. 저 자리를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메꿔 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잖아요. 내가 저걸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메고 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천국의 금메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이 목사님들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십자가를 맸는데 다들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거 뭐예요? 뭐예요?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영남시찰회 목사님 장로님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십자가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곧 고난주간 다가오고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인데 십자가가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도 메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요, 이거 네 교회에 신청을 받아왔어요. 다 십자가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어떻게 됐냐면, 한 예수 믿는, 잘 믿는 분이 십자가를 기증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몇 개를 주셨냐? 1,500개를 주셨어요. 이 성민교회가 요즘 교회가 많이들 어려운데 부흥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1,500개를 기증해 주시면서 이것을 성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랑으로 걸고 다니시면 자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에 걸어드리고, 여러분 차에도 거시고 집에도 거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십자가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격으로 물론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게 1,500개면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뜨거운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성민교회에 십자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십자가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초청자치 때 뭐 했죠? 우리가 팔찌 둘렀습니다. 팔찌 두르고 4개의 심벌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보여줘야 돼. 이렇게 불편해. 그런데 십자가는요, 걸고만 다니면 다들 물어볼걸요. 왜 십자가야? 그게 뭐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메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필요하세요? 하나 드릴까요? 그리고 걸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게 예쁘기 때문에 아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걸어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금메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다 천국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대표 선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그런데 내 속은 충만한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남들은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내 안에만 차오르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여 내가 천국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모두에게 걸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 걸기는 시간상 힘들겠죠. 그래서 장로님들 다 나오십시오.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걸어드리고, 그러고 나면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걸어드릴 겁니다. 네,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다 거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장로님들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드릴 텐데 이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고 이것은 천국의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이 십자가가 내 내면이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지는 천국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